오늘도 너무나도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또 여건 마련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또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 올바른 교리를 알게 하시고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또 건강하고 또 몸에 어떤 고통도 없고 또 아무런 시련도 없는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음에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시련과 또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프린트물 지금 질병과 신유 6번째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요. 예, 오늘 지난 시간에 보던 것을 이어서 먼저 끝내고 5과를 끝내고 그 다음에 6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제 영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비냐드 운동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비냐드 운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선 많이 좀 시들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시들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냐드 운동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비냐드 운동이 뭐 전혀 새로운 운동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은사주의의 그 기반에 은사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의 하나의 분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영 안에서 죽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slaying in the spirit, 그래서 영 안에서의 죽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에서 이제 그 집회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쭉 나온 사람들 머리를 손바닥으로 이마를 밀면 뒤로 자빠지는 거. 이거예요, 딱 모습은. 그래서 뒤로 자빠져서,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 어떤 어떤 자기 최면적인 것도 있고, 또 주위 상황,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뒤로 자빠지면서 뭐 방언이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를 이제 이 사람들은 영 안에서의 죽음이다. 죽음당했다. 마치 자아가 죽음당했다. 이런 것처럼 영 안에서의 죽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영적인 경험으로,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더 영적인 어떤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은사주의 집회에서는 쉽게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로 자빠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안 자빠지고 막 버티면은 자빠질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자빠지기를, 그럼 또 옆에 와서 누가 귓속말로 그런대요. 그냥 넘어지시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자빠져야지 또 분위기상 어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빠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마를 입고 오면, 여자가 치마를 입고 오면 모습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오라고 가능하면 권고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치마 바지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미국 교회들, 특히 미국에서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은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왜 부시가 그 남부 지역에 가서 그 선거 유세를 할 때는 그 남부 지역의 성향을 알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부시가 말하길 선거 유세 중에 자기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막 환호성을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부지방이나 아니면 서부지방에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 주도 많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방된 곳이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개방된 곳이 캘리포니아랑 플로리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됐던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 그런데 이제 다시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슈워제네거가 집권하면서 다시 금지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따라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주가 있고 또 허용되지 않은 주가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주에 따라서 그런 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부 지역에서는 동성결혼을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표를 얻기 위해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시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상관없이 또 남부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시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가치관들이 흔들리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시가 약간 좀 모자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치관들이 흔들리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뭐 현직 국가원수는 아니니까 외국에. 그래서 어떤 여자와 남자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복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을 정확히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여자들은 다 치마를 입어요. 긴 치마. 남자들은 바지를 입고, 우리나라도 남자는 바지를 입겠죠. 남자들은 이제 긴 바지, 반바지가 아니라 교회 올 때, 뭐 집에서야 반바지 입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좀 문화적인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럼 남자는 교회 올 때 긴 바지, 또 넥타이 메고 오고, 또 그 여자는 긴 치마를 입고 오느냐?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몰몬 교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단정히 입고도 영적으로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미국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어떤 옷만으로 남자가 단정히 입고 여자가 옷을 단정히 입고 이러면 영적이라고 치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이 아니라고 여기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17번에 계속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확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 바로 진리다, 사실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영 안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막 지파가 이제 한창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이 쫙 앞에 나와서 그 앞에 강사가 막 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면 넘어지는 거, 이게 영 안에서의 죽음,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무엇 안에서는 무엇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도 in the name of Jesus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영들을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면 의심하기만, 이거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가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험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어떤 일을 시험해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시험해보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해보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는 게 바로 시험해보는 것이라는 것이요. 어떤 일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무슨 기도원이 있었던 것처럼 수건을 밖에 양털을 내놓고 베란다에 내놓고 그 일이 맞다면 저 양털만 수건만 적게 해주세요. 이런 건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어떤 것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견뎌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쫙 비교해봤더니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다면, 다르다면 누가 했던지 간에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 일을 했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미혹하는 영이나 마술하는 영이나 더러운 영이나 점치는 영이나 어떤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의 역사와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으로 비교해 본다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은사가 막 충만하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거나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사이긴 하지만 성경대로 은사를 발휘한 것은 아니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뛰어난 것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지금 모르겠어요. 저 은사주의자들 어떤 기독교 TV에서 그런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독교 TV를 보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미국에는 기독교 TV, 특히 은사주의자들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PTL 그룹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Praise the Lord. 이름은 좋은데, 거기서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 나와서 신부들이랑도 다 같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다 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좌번호 불러주고 계좌번호가 아래로 나가요. 자막으로. 빨리 돈을 붙이라는 것이죠.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 당사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는 것. 이것은 의사들이 하고 약사들이 하는 일이겠죠. 한의사들이 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의 사역자들, 목사, 복음 전도자,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 은사주의자들은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주변에서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돈을 몇백만 원 내야 돼요. 병에 따라서. 중병일수록 더 많은 돈을 내요. 돈을 안 내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렇죠. 아니면 순서가 멀어요. 대기 순서가. 10년 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그 돈을, 그리고 안 고쳐주면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졌다 그러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6과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인격을 지니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 person. 영어로 person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person이란 것은 하나의 존재.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인격이라고 하니까 꼭 사람의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erson이란 말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one God, 그러니까 one God, three person in one God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인격이 one God,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신사적이고 품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냐드와 관련된 은사주의자들은 손바닥으로 사람의 머리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역사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이 믿는 자들에게 닿을 때에는 항상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뒤로 사람이 낮아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얼마나 품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신사적이고 품위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를 억지로 넘어뜨리지 않으세요. 길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성령님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실수로 넘어진 것이요. 누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나를 밀어서 넘어뜨린 걸까요? 누가 나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저를 주먹으로 제 얼굴을 주먹으로 쳤을까요? 아니죠. 마귀의 역사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어떤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마귀와 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저를 폭행을 하면 때리면 제가 뒤로 넘어지겠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강제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억지로 밀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다치는 건 마찬가지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넘어져도 억지로 하면 다치겠죠. 그러나 성령님을 믿는 자가 억지로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경배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몸을 숙이면 전혀 다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손길이 닿으면 사람이 앞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경배를 하게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럼 내 스스로 내가 엎드리기 때문에 다치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나자빠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해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다니엘도 천사와 대면했을 때 자신의 의지로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8장 17절 18절에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의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어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천사가 있지만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 뒤로 자빠지는 것과 앞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또 그러한 엎드려서 있으니까 또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것. 뒤로 자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뒤로 자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육적인 면에 있어서나 뒤로 자빠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는 것이에요. 세우시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개인이 세워지고 개인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개인이 쓰러지지 않아요. 세워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정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이단에 대해서 시작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가 물론 이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지만 어떤 교회가 어떤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두 가지가 바로 성경의 권위 위에 다른 권위를 더 내세우는가. 그것이 다른 책이든 다른 사람이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도 무오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황이 무오하다 가르쳐요. 그러면 카톨릭 교인들에게 성경과 교황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성경도 무오하고 카톨릭도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경이 무오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냥 하는 말로
일반적인 말로 성경이 무효하다. 어떤 성경 하면 거기선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말로 성경이 무효하다. 이런 말은 해요. 우린 킹제임 성경이 무효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톨릭 교인들도 성경이 무효하다고 합니다. 아닌 사람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교황도 무효하다고 그래요. 그럼 두 개가 모순될 때, 성경과 교황이 모순될 때 어떻게 하느냐? 교황을 선택해요. 그럼 성경이 무효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명하냐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무효하지만 해석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이 교황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그 해석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교황이 올바로 해석한 것이다.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올바로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지상에서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천년왕국은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황이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몰몬교도들은 몰몬경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를 때는 몰몬경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안식교도들은 엘렌 G 화이트라는 여교주의 말을 더 우선시합니다. 성경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러더포드라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성경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들은 이단인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보다 다른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면 이단인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 엇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네 교회, 자기들 단체,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고 자기네 교회만 올바른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 그럼 거기만 이단이라고 봐도 돼요. 거기가 이단이에요. 바로. 자기네 교회만 올바르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아주 좁은 의미로 맞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니까.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교회에만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 단체에 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어떤 교회가 어떤 세속 권력 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파문이라는 것이었잖아요. 어떤 카톨릭에서는 7 성사를 통해서 구원에 나아가는 것이죠. 7 성사를 통해서 구원에 나아가게 돼요. 견진 성사부터 시작해서 종부 성사까지. 그런데 파문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을 파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독일을 다스리는 그 영주에게 독일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교황이.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파문을 시켜요. 독일 지역을.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1달간, 앞으로 2달간, 앞으로 무기한 성사 금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카톨릭에선 성사를 금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죠. 막 죄를 짓고 또 성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금지시켜버리면 백성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럼 막 데모하고 난리 나니까 할 수 없이 영주가 그 왕이 교황에게 또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세의 어떤 카톨릭,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면 교회의 권력이 세속 권력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교회만의 구원이 있다 이런 전제가 있고 백성들이 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 잘못된 어떤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노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몰몬교도 그래요. 몰몬교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외에는, 여호와의 증인 그 교회 단체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침례교회죠. 침례교회 밖에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있어요. 장로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순복음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단체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이단이기도 해요. 실제로 구원파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요.
자기네 구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 고백을 아주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성경에 나온 복음을 다 믿고 있다고 또 그런 고백을 해도 어떻게 우리 외에 구원파 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기독교 교계에서. 자업자득이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 의하면 어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어떤 things, 어떤 것, 교회 안에 어떤 것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person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의 문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주장하면 이단이고 또 자기네 교회만 자기네 단체만 바르고 자기네 단체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자기네 단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두 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무슨 사도신경을 하느냐 이게 판별 기준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이단 판별 기준이라는 것이요. 제가 생각한. 그런데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단체에 갔더니 개인이 쓰러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다면 그 단체는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성향이 농후한 단체예요. 이런 단체를 전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간증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 형제자매가 있죠. 안 믿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어요. 투쟁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투쟁하면서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최소한의 기반이잖아요. 근데 여기와 투쟁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외롭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더 충성을 하게 돼요. 교회에 더 의지를 하게 되고.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실 텐데, 전 많이 봤어요. 직간접적으로 또 많이 보고 들었어요. 교회와 싸워요. 남편과 싸우게 시켜요. 남편이 어떻게 말하면 넌 어떻게 말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싸우게 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영적 전쟁이라고. 근데 사람이랑 싸우는 것은 절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이랑 싸우는 것은. 그 사람이랑 싸우고 그 사람에게 화내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에베소서에서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에게 막 욕하고 막 거칠게 말하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서워할까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들은. 어둠의 권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본다고 해서 그럼 어두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마귀야 나가라 막 하면서 그런 무리들이 또 있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마귀 들린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나가나요? 안 나가요. 반응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마귀 들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마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 않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왜 마귀한테 왜 얘기를 해요? 마귀야 나갈지어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또 마귀 들린 사람이 나는 뭐 몇 년 전에 죽은 무슨 누구 할아버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12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귀신이 돼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성락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김기도 목사의 귀신론이잖아요. 왜 귀신이랑 얘기를 해요? 물론 귀신이란 게 있지도 않지만 왜 그런 마귀랑 얘기하고 귀신이랑 대화를 해서 귀신론을 만드냐는 것이죠. 마귀가 알려주는 귀신론이 올바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마귀론이 올바를까요? 마귀는 거짓말도 막 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불러주는 대로 귀신론을 작성하다면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아, 사람이 원래 수명이 120년인데 1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결론을 세운 게 귀신한테 다 듣고 세운 거예요. 작성해서. 나름대로 어떤 임상 실험을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속은 거죠.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수 있는 것,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귀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고 그 혼백이라고 말하죠. 보통. 그 혼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귀신은 죽은 자의 혼으로서의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귀는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근데 왜 마귀가 하는 말을 믿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랑은 헤어지고 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듯하지만 성경엔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 없는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 없는 행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 나오라고.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차라리 교회 나오라고.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영적 전쟁의 원리 막 이런 걸 작성해서 그런 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 안 가면 돼요. 근데 와 신난다 교회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고자 한다 남편한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다. 내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냥 남편이 교회 나가라고. 마음이 누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있어야지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 반응이 있죠. 확 남편에게 싸우면 남편도 육신이 튀어나와서 확 싸워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이거든요.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대로 실행해서 남편에게 그대로 대하면 남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행실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반대로 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그렇게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가정이 세워지고 쓰러진 사람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믿는 자는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뒤로 자빠지는 것은 믿는 자들을 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의지하면 미혹될 수 있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악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것은 분명히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영의 역사겠죠. 성경에도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인가요? 아니죠. 친구들인가요?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주님을 믿는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진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으로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친구들, 주님의 제자들이고 뒤로 물러가 쓰러지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원수들이에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죠. 주님을 죽이려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사제자들이 집회할 때 뒤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뒤로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체험을 믿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뒤로 자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만일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경험과 체험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무리 느낌이 좋았어도 그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것일수록 느낌이 좋은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에 빠졌을 때 느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불륜을 행할 때 느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세상에선 그것도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이죠. 지금 간통에 대해서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아마 없어질 거예요. 낙태랑 간통에 대해서는 없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형법에서. 왜냐하면 간통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어떻게 처벌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고 낙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게 될 확률이 큽니다. 굉장히 멀지 않은 때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라. 뒤로 넘어지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고침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부러지고 올무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고 뒤로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자들 집회에서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넘어졌더니 그렇죠. 올무에 걸리고 붙잡히게 됐어요. 잘못된 영에 성령이 아니라. 근데 본문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지 아세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면 예수님이 진리죠.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거부하면 항상 뒤로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지옥에 던져지고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뒤로 쓰러지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막 방언을 받는 제가 봤던 그 장면과 굉장히 겹쳐서 상상이 돼요. 마가복음 9장 20절인데 27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 그 영이 악한 영이죠.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졌어요.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거품은 전 못 봤는데 뒹구는 건 봤어요. 쓰러져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면서 랄라또또 처음에 방언이 터지면서 막 이렇게 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니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영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중에도 믿으며 말하되 뭐 이런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근데 이해는 돼요. 어쩔 때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주여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죠. 약간 모순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걸 흉내내죠. 은사주의자들이. 너 더러운 영아 하면서. 주님이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말해야 돼요.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더러운 영이 있을 때 더러운 영에게 너 더러운 영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그렇죠.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해요. 영 안에서의 죽음 같네요. 마치 slaying in the spirit.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지 그가 일어나니라. 악령은 악한 영은 마귀는 쓰러뜨려서 죽은 자같이 만들어버린 것이죠. 뒤로 쓰러뜨려서 slaying in the spirit. 근데 주님께서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가정을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어떤 교회 나갔더니 가정이 막 풍지박산 나는 교회도 있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선한 간증을 보이면 내 가정도 들으러 와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죠.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만 복음을 들은 거 아니죠. 친족들이 다 왔어요. 친족들이. 왜 왔을까요? 비슷한 얘기, 반대의 예가 있죠. 롯 같은 경우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자고 했을 때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위들이 정말요? 정말 이곳에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따라가 나갔나요? 아니에요.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하는 자로. 거기서 롯의 어떤 신앙 생활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어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집에 이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딱 이제 신방 가서 이제 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또 나누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려고 했더니 그 이제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냥 성경 좀 갖고 오겠니? 그러면 될 텐데 내가 매일 보는 그 책 좀 갖고 오겠니? 이랬대요. 자식이 뭘 갖고 왔을까요? 여성 잡지를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매일의 신앙이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안 통했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이제 바로 믿고 바르게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옥 어떤 유황불로부터 사회들을 건지려 했지만 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는 달랐죠. 부르니까 다 왔어요. 친족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내가 친족들을 다 부르면 다 올 것인가? 안 와요. 제 간증이 안 되는 것이요. 그만큼. 그렇죠. 예, 라합도 다 믿었죠. 라합이 창녀였지만 한쪽으로는 진지했나 봐요. 굉장히. 다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예,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을 점유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금 마가복음 우리가 9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 기록된 걸 보고 저는 은사주의자들, 특히 비냐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읽어보지 않겠죠, 이것을 잘. 만약에 이 장면을 약간 좀 단어들만 바꿔서 악령 대신 성령, 이렇게 그 악한 영이를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뒹구르게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여준다면, 아, 이것은 성령 받고 방언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꿔서 묘사한 그런 간증집들이 있어요. 비냐들 운동을 이제 겪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거의 비슷해요, 묘사가. 근데 바꿔서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쓰러져서 뒹굴면서 방언이 터졌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나 체험이나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항상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5과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6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예, 질병과 신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것이 사실 좀 요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뭐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를 적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것이고, 좀 더 살을 붙인 것은 제가 그 웹진에 계속 그 수업이 끝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 웹진에. 예, 그래서 이제 질병과 신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병은 없어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고침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는 약사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병이 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병원에 가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니까는 병원에 바로 가더라고요. 목사님이었는데. 그것도 막 좀 먼 지역까지 그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옆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옳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119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그렇죠. 1초, 2초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소위. 항상 느헤미야의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급박한 순간에 그리고 119를 불러야겠죠.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힐러, 치유자는 믿지 않아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의 바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그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힐링은 믿어요. 병 고침은 믿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예, 병을 고치는 은사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조건이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바로 나아야 돼요. 병든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조건이 없어요. 사도들은 어떤 조건 없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조건이 없었어요. 그렇죠. 새 언어들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영어 혼자 열심히 연습도 하고 영어 공부하다가 미국 사람 앞에 있으면 갑자기 안 되죠. 조건적이에요. 미국 사람 없을 땐 영어가 잘 되는데 미국 사람이 있을 땐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이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다수의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다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웰빙이라고 그러죠. 웰빙이에요. 몸이 아프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낫지 않으면 신유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 병원을 가고 어디 한의원도 가고 좋은 약 찾아다니다가 나중엔 기도원 같은데 정 안 되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어떤 육신적으로 평안한 것. 또 95%의 기도 제목이 다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평안한 것, 어떤 싱지에 관한 것들, 병 고침에 관한 것들, 누가 병 들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이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병 들었으니까 누구누구가 아버지가 병 들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누구누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지는 않죠, 잘. 실제로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그렇죠. 주님,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것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어떤 교회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기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요. 그럼 이제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기도 제목 이제 서로 나누는데 그럼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많은 사람 더 많겠죠.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는 사람?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은 기도 제목이 엉뚱한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번영을 막 구하는 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걸 구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분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는 분들, 제가 농담으로 그냥 영적 성장이라고 적겠다고 그러면 그냥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무조건 영적 성장이에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도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영적 성장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 제목 없으면 기도 제목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영적 성장이에요. 청년부에서는 기도 제목이.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인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구하는 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구한다면 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단 한 경우도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나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종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뱀이 마귀가 동산에서 에덴에서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면 거짓 목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칠 때 그냥 자기네 생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인용한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계시록 21장 4절과 야고보서 5장 15절과 계시록 13장 3절을 인용해서 정확히 얽어버리면 하나의 멋진 거짓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여기서 아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픔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아픔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겠죠. 이걸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서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여기까지만 인용해요.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건 인용 안 하고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아멘 하겠죠. 또 잘 모르면. 이렇게 속여요. 실제로. 구절들을 적당히 얽어무리면 병 고침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4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illness, 두 번째 illness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단어예요. 사실은. 예, 첫 번째는 이제 연약함, infirmity. 그래서 약하게 된 상태입니다. 연약함. 두 번째는 이제 illness, 야윈,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 그래서 몸의 일부분이 고난을 받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역병, 재앙, 전염병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요것이 이제 좀 우리 흠정역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번역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 디지즈가 병이라고 된 적도 있고, 이 플래그가 병이라고 된 적도 있고, 이게 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는. 근데 이제 좀 가능하면 일치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역병, 재앙 이 정도로만 했어도 좋을 텐데 왜 또 병이라고 또 번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디지즈는 그냥 뭐 질병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병이라고 하든지 하나로 통일시켜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느냐 하면 4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에 걸립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 병약한 자를 고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예수님 시대에도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 없어요. 소경이 없어요. 그러면 눈을 뜨게 돼서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손 마른 자가 없어요. 그럼 고침을 받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병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는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강건해지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의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금식하는 목적.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그래서 어떤 더 정신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혼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금식하면서 즐거운 사람 없어요. 괴롭지. 그렇죠. 저도 지금 전 금식도 안 하고 점심을 약간 부실하게 먹었는데 지금 괴로워요. 배가 고파서. 금식을 하면 괴로워요, 혼이. 밥 먹을 생각이 나고. 자기의 혼을 괴로움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저에게는 밥 먹는 것보다 더 급합니다. 3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것보다 이것이 더 급합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금식은 하나님께 자기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자기 혼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저도 기도 제목이 많아요. 진심으로 시급하게 기도하지 진심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 내 진심이 좀 더 묻어나겠죠. 근데 이런 금식에 대해서 성경으로 배우지 못했을 때는 왜 금식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금식을 하니까 그냥 금식을 했어요. 따라서. 그래서 막 3일 금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직 금식 끝나면 무엇을 먹을까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그래서 막 하루 동안 하루 금식하는데 새벽에 땡 하면 금식 시작해서 바로 자요. 그래서 쭉 최대한 많이 자요. 일어나요, 느지막하게. 그럼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금식이 끝나면 뭐 먹을까? 그거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12시 땡 금식 끝나면 이제 바로 주문을 해서 피자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외국에서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금식이 뭔 짓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병들게 하시는가? 육체를 연약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거든요.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지금 막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주님께서 육체를 치셔서라도 주님께로 다시 데려오게 해달라고.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가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올바르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가능하면 몸과 혼과 영이 다 온전히, 그렇죠. 육체가 병들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요즘 주님께 정말 영적인 것을 너무 소홀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육체를 쳐서라도 저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냥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겠죠. 어쨌든 간에 육체가 연약하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시까지죠? 5시 15분까지죠?
예. 그 네 번째는 그 창세기 3장의 저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의 하나로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무런 목적도 없고, 다음에 육체 어떤 잘못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에 걸린 경우가 있어요. 감기에 걸릴 때.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졌나? 이래야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병에 걸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그 전염병이 돌았었죠. 유럽 대륙에.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중세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세력은 카톨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염병이 돌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건 또 아니었겠죠. 4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저주의 결과 전염병이 일면 죄 지은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다 함께 걸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즈 같은 경우죠. 에이즈. 죄를 지어서 에이즈에 걸려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아기들도 에이즈 걸린 채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기들은 바로 4번의 경우겠죠. 그 죄를 지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1번의 경우고. 예, 그래서 병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경우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제가 쭉 1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온유하다는 것은 순종적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서 쓰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순종적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드러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나서서 제가 한번 이 사람들을 이집트의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겠습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계속 읽어보면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은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반역하는 미리암을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죠.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죄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어떤 그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에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주님과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것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한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가 죄가 있는지 항상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악하게 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많은 병든 분들이 더 특별한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병에 대한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병든 성도들이 다 죄를 지었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병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1번의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병들었다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병들었다면 저는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부터 확인을 해보겠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것부터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꾸로 4번부터 확인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4번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병들었을 땐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또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의 수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질병을 얻게 될 것이다.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요. 특히 다른 사람이 병이 든 것을 판단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될 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에이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즈? 여러분들 에이즈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에이즈가 우리나라 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이거의 원래 이름이 그 옆에 써 있는 거 그리드예요. 그리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사전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으로서의 질병으로서의 그리드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정확한 그 약자를 모르겠는데 이 GR은 알아요. 뭔지. 게이 릴레이티드예요. 게이 릴레이티드. 동성 연애자들과 관계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병명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 병을 발견한 사람들이 동성 연애자들과 관계된 질병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동성 연애자들이 성경에선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동성 연애자들과 관계된 질병 이렇게 부르면 가치 판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치 판단적인 게 맞아요. 성경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연애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건 네거티브한 거다. 잘못된 거고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선 그건 가치 중립적인 거야.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의 방식일 뿐이야. 그런데 동성연애자들과 관계될 질병 이렇게 에이즈를 부르면 기분이 안 좋겠죠. 부정적이고.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러면은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들리죠. 후천적으로 뭐가 면역이 어떻게 결핍됐나 보다. 가치 중립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동성 연애자들과 관계된 이 질병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에이즈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걸 포장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처럼. 에이즈는 원래 아프리카의 녹색 원숭이들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염됐을까요? 아프리카의 녹색 원숭이들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됐는데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수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따르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녹색 원숭이들이 갖고 있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돼서 치명적인 질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녹색 원숭이들로부터 아프리카의 남자들에게, 수간을 하는 남자들에게 전염됐고, 이 남자들과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들에게 또 전염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미국 사람들도 에이즈 걸리게 됐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과 동성연애를 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한 사람이 들어가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에게 복음을 전하죠. 관계를 맺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전파가 계속되죠.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일종의 기독교 국가. 물론 성경적인 의미의 기독교 국가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면 이디오피아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많고 어떤 교회의 전통이 많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버전 성경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그 고대 역본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성경이에요. 구라틴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구라틴 성경처럼 원문비평양에선 가치 있는 성경이에요. 그 정도로 전통이 깊어요.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을까요? 이디오피아 내시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방법과 에이즈가 전염되는 방법이 똑같아요.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미국 사람이 가서 관계를 갖고 미국에 가서 관계를 가진 거예요. 동성연애를 통해서. 대부분 동성연애를 통해서 전파돼요. 이것은. 에이즈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에이즈가 퍼진 거예요. 미국에.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 똑같아요. 방법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것이죠. 뉴스 매체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의 질병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수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3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간음하는 것도 나와요. 그렇죠. 간통하는 것도 나와요. 이 세상 어떤 삼류소설, 아니면 무슨 XXX의 영화 같은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짐승과 교접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어떤 미국에서 XXX 등급의 레이트의 어떤 무비의 주제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 음욕이 생기겠죠. 사람이. 왠지 아세요? 그 영화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엔 똑같은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욕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더러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온갖 추잡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화를 보면 마음이 더러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엔 더러운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어도 더러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오히려 깨끗해져요. 그래서 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서 수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질병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이즈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전쟁, 지옥, 질병 이런 것들 두려워하죠.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문장 봤었죠. 이런 문장을 가지고 짧은 글 짓기를 해라 하면 딱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은 죄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죄에 대한 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질병도 끼일 수 있어요. 거기에. 전쟁과 질병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질병의 명칭을 바꾸고 에이즈의 명칭 아까 그리드를 에이즈라고 바꿨죠. 질병의 명칭을 바꾸고 질병을 전염시키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으며 진실을 말하는 자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 사실인 것이죠.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립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를 전염시켜요. 주로.
동성연애자들의 에이즈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싫어하시는 이유이고 그 죄악에 벌 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며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동성연애,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잖아요. 어느 누구도 동성연애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배운 거예요, 그것은. 죄인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동성연애자로 태어나진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과거에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동성연애가 유행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학생들 사이에 무슨 뭐 아주 심각한 동성연애, 어떤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엔 그냥 사귀는 것이에요.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이 사귀는 게 아니라 여학생, 여학생이 사귄다니까요. 남학생, 남학생이 사귀고 이성 친구로서, 그러니까 동성 친구로서 사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동성연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을 이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반. 일반 사람들이 일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이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간 은어로서 이반이라고 부릅니다. 동성연애. 근데 그것은 그게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배운 거예요. 어떤 잘못된 어떤 매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갈수록 동성연애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 알고 계세요? 10년 전에만 해도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불결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지금만 해도 굉장히 많이 관대해졌어요. 유럽만 해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하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심지어 동성끼리 결혼도 가능하잖아요. 관대해졌다는 것이에요. 동성연애자로 누구도 동성연애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배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동성연애가 본성을 바꾼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모두 동성연애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성연애의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에이즈로 죽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에이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에이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다 모으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의 에이즈의 근원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떤 그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간단해요. 지금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면 돼요. 그럼 에이즈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건 제 생각인데 약간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면 돼요. 격리시켜 두면 돼요. 성경에서도 격리를 시키잖아요. 문둥병.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따라서 다. 동성연애를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삶의 방식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도덕적 타락은 동성연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직을 허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을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연애 늘어나고 있죠. 에이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12절 13절에선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너의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질병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를 걸리는 이유가 동성연애를 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이요. 모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다 동성연애자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를 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한 것입니다. 만일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나병한 자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병든 자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6절부터 7절에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서쪽에서 온 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또 아모스 3장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죄와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자신의 허용하시는 뜻에 따라서 눈 감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을 지세요. 모세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경우처럼 간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나 자연 혹은 그 밖의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 모든 도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바마가 하는 연설을 일부만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뉴스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가 이렇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선동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됐겠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 제가 지금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싸워요. 당신들 책임이라고. 그렇죠. 어떤 정부 기관도 서로 떠넘기를 해요. 서로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오바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책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도자로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불행히도 오바마가 해결할 수 없겠죠.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미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리고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상태가 나중에 열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질병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휴거받고 나서 천년왕국 때 아니면 영원에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힘들게 산 질병과 고통 이런 것으로 고생을 했다면 힘든 거 아닙니까? 과연 영원에서 산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힘든 삶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에요, 0. 무한대분의 상수. 그렇죠. 아이고. 무한대분의 30년간 고통받은 사람이 있어요. 70년간 고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래 분모가 무한대면 무한대로 계속 숫자가 커지면은 100분의 30은 꽤 크죠. 1000분의 30은 약간 작죠.
만분의 30, 10만분의 30, 1억분의 30 계속 올라간다면 이 30은 거의 아주 작아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무한대로 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30년, 70년간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해서 행복하다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학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이유를 봤었죠.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탄생한 국가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날 악한 세대가 그러한 것처럼 그들이 단순히 표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적은 유대인들의 어떤 정당한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질병을 고침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을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망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1번 이유와 다른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좋았어요. 주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간증도 많이 있어요. 병들었다가 병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병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동생도 그랬거든요. 그 사고를 당해서 병은 아니었고 사고였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지옥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에요. 문제는 그 후에 다시 좀 떠나가게 된 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잘 될 때보다 이렇게 병 중에 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21번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